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에 관한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지. 신실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풀어내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 하는데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해석해도 성도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거룩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시작.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울음소리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 2절 3절을 읽기로. 네, 3절 안 읽었네요. 네. 네, 지금 마음이 그만이라.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앉는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항상 앞서가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지금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도 성도라는 말이 나왔고 3절에도 성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가 정말 너무나도 애석하게 자기가 바라던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형편이 돼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 3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레위 쭉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루벤은 어떻고 유다는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일일이 다 축복하는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고 구별되게 무엇이 구별되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이방 문화로 그렇게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온 세상이 지금 이방 문화가 정말 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버려야 될 이방 문화가 온통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환경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인 것이죠. 물론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은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특별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망명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망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의 본향, 나의 본국을 버리고 다른 타국 땅에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자,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누가 망명했다. 그럼 본래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내가 이 나라를 국적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 바로 망명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아담이라고 하는 자도 본래는 에덴 동산이 자기의 본향과 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천국과 같은 정말 그런 환경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자인데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래 본질대로 돌아가면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과 또 현대 와서는 교회들이 핍박당한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아담으로부터 다시 돌아간다면 첫사람 아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순간에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시와 암흑기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열매로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자인데, 똑같이 제사를 드린 그 상황에서도 형 가인이라고 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첫 번째 순교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8절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악한 자에게서 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여전히 그때도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핍박하는 존재냐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외 없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한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내가 받을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그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세요? 꿈 이야기 한번 했다가 형들한테 핍박당해가지고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중간에 보디발레의 그 요구를 거부했다가 또 투옥당하고, 그가 죄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죄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그에게는 악한 자의 도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자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둥과 나무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그들에게 정말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2절에 나오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는 막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면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우냐? 자, 이들이 이렇게 자기 자국 백성들보다 더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자기네들을 다 거꾸로 이제 점령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막 고의적으로 그렇게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도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넘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바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과 이세벨이 어떤 그 뭐예요? 아세라 신인가요? 그 신들, 그러니까 가짜 신들을 다 모아놓고 대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가 목숨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보면 볼수록 정말 진실되게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지자 시대에도 다니엘과 예레미야나 그런 진실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근데 그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거기에 더하거나 빼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아하냐? 듣기 좋게 안전하다, 괜찮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그냥 다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진실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고난의 핍박에 그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그 진실하게 증거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역대하 36장 16절. 역대하 36장 16절. 그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말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그 시기에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들의 지옥의 역사가 있었죠.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에서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돌을 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바닥에도 완전히 그냥 모래처럼 다 부서졌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했어요. 너희가 이대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멸시했다라고 오늘 역대하 36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해서 그렇게 그들은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사실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AI가 많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물어봤대. AI한테 성도들이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AI한테 질문하니까 거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아요. 그 시대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 좋아하고 듣기 싫은 얘기 뭐 고난당하는 얘기 뭐 십자가 지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찌르숨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왜 그렇겠어요? 그 왜 그래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은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정말 그들에게 있다면 성경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는 본래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모세가 고난당했고 엘리야가 고난당했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진실한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가 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려고 그 사명을 받고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회개하라. 그가 강력하게 선포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침례원이 사람들을 막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많은 자들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원 앞에 나왔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내노라 하는 자들 있죠. 종교인들,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 침례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침례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고 회개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어느 시대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 마음속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런다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다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 속에는 아주 무덤 속에 뼈가 썩어서 있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잘 해놓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저 하늘의 약속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입니다. 시편 16장 3절입니다. 시편 16장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지금 우리가 땅에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두가 다 성도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3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0장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을 보면 성도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23절 3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실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입으로는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찬양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은 정말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정말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34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9절입니다. 시편 34장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꾸 이 땅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자꾸만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편 50장을 한번 볼까요? 시편 50장. 시편 50장 5절. 시편 50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이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하시오.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인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핏부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핏부리는 그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죄를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핏부림의 언약을 받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1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존귀한 자들이냐? 우리 아까 봤죠? 시편 16장에서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장 1절 보면 시작.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 70인과 함께 여호와 이름으로 올라와 멀리서 행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그들이 시내산 맨 밑자락에서 그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24장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는데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70장로가 같이 또 더 올라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무슨 일이 진행되냐? 10절, 2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바라기는 초목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이 존귀하게 인정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장로는 좀 더 그 산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산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더 올라가서 그 단계에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하늘의 그 청명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좀 더 그들이 더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이 보니 그 발 아래는 초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광경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 무슨 먹을거리를 놓고 뭐 빵을 먹었다든지 무슨 그런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려면 뭔가 남다르게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은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삶은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정직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포기할 것은 정말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공적인 예배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나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뭔가 특별하게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려니까 뭔가 어색해.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누가 날 쳐다보면 좀 나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슬쩍
타협이 나오는 거죠. 그래, 내가 내 마음속에 믿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하시. 내 마음이 믿는다는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그런데 내가 이 순간에 꼭 뭐 이렇게 행동을 안 보여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환경에서 나에게 그런 환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잠깐 부끄러워서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상황에서 내가 그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옆에서 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다 더불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삶에 돌아가서 더불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4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야베스 이야기 아시죠? 야베스는 그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존귀한 자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남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성도로서의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렵게 태어났다고 하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하셨어요. 수고로 인하였다는 것은 날 때부터 그가 힘들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주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악에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악한 자에게 내가 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내게 환난이 닥치는 건 뭐예요?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벨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진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당하니까 똑같이 제사했는 형이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악한 자에게 내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환난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환난을 안 당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보존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뒤로 계속 읽어드린다면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그런 환난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는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만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가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 당하기 전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풀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전혀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환난을,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많이 막 혼돈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환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환난에서는 우리가 그거는 아니지. 어쨌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걸 잘못 풀어버리면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먼저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환난 당한 이유는 그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더 정결케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이 말씀만 보시고 이사야서 9장 15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존귀한 자라는 말이 여기도 나왔죠. 그죠? 머리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는 꼬리예요. 그 꼬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역할을 하는 그 개념이 바로 꼬리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있죠. 자, 그럼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한 자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꼬리와 같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해서, 다시 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항상 빗나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멸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불신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꾀는 자, 그 세상을 온통 사로잡아서 꾀는 자,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꾀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성도로서의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